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살아가는 본질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조금 바꾸어 물어본다면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까? 이 질문과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은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신앙의 본질은 무엇을 추구하는가? 그 무엇을 추구하는가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신앙만 아니라 함께 신앙생활에 나아가는 다른 지체의 신앙을 위해서도 함께 손잡고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믿음 생활은 혼자만 해나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 생활은 자기 혼자만 해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함께 살아가자고 손 내밀어 줄 수 있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조금 연약한 성도, 신앙생활에 허점이 좀 있어 보이고 심지가 굳어 보이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성도라 할지라도 자기 자신의 신앙과 조금 다른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용납하고 받아주는 신앙의 자세로 함께 나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함께 신앙생활에 나아가는 그 모습을 볼 때, 저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은 서로 다른 지체들이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신앙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을까?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이 바로 함께 살아가는 것인데 그것을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2절과 3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원칙을 알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 2절과 3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보십시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2절과 3절에서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신앙생활의 본질과 비본질을 잘 구분해야 신앙에 조금 다른 모습이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한 공동체를 이루면서 신앙생활에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의 본질과 비본질을 잘 구분하는 지혜가 꼭 필요하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구원의 진리에 관해서는 본질적인 내용을 정말 단호하게 타협하지 않습니다. 구원의 진리는 이것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분명한 사도 바울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가 받은 바 은혜가 있고 깨달은 바 은혜가 있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신비가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아니합니다. 구원의 은혜, 십자가의 본질을 그 인간적인 어떤 것으로도 대치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걸 사도 바울은 분명히 알고 있기에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귀한 원칙을 늘 지켜나가는 사도 바울의 변치 않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사도 바울은요, 비본질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즉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것처럼 믿음이 약한 자의 초보적 이해를 벗어나지 못하고 아직도 율법과 유대 전통과 관습에 얽매여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은혜가 있고 자유함이 있는데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
초보적이고 전통과 관습에 얽매여 있어서 그 복음의 은혜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는 이런 이유 때문에 그들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숙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오히려 도와주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함께 가자고 손 내밀어 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지, 그런 그리스도인을 신앙 공동체 안에서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무엇을 먹든지 혹은 무엇을 먹지 않든지 그것이 구원의 판단 기준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신앙 공동체가 더 이상 유대인들만의 신앙 공동체가 아니기 때문에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용납하고 신앙 공동체의 하나됨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사도 바울은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2절과 3절 말씀 속에서 보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아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 사람이 수용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비판하고 말을 하기 시작한다면 그 공동체는 서로를 정말 비판하고 업신여기는 그런 나누어지는 모습만이 난무하게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성도 간의 서로 다름이 받아들이지 않을 때 한 사람은 한 사람을 업신여기게 되고 그 업신여김을 받은 사람은 또 자기를 그렇게 한 사람에 대해서 비판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밑으로 좀 더 내려가면 14장 17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삶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무엇을 먹느냐, 무엇을 먹지 않느냐의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 되게 해주시는 성령의 은혜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 신앙 공동체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화초에서 꽃이 피는데 화초가 그냥 꽃이 피어지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잘 압니다. 햇빛이 필요하고 때로는 바람이 불어야 되고 그리고 또 물이 있어야 화초에서 꽃이 핍니다. 즉 꽃이 필 수 있는 환경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도 잘 자라서 꽃 피우려고 한다면 이와 같은 환경이 꼭 필요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되고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또한 함께 격려하고 세워주는 신앙 공동체의 아름다운 환경이 필요합니다. 믿음과 은혜, 신앙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서 믿음의 꽃을 피울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고 이끌어주는 아름다운 모습이 있게 될 때 성도들은 자기 자신의 신앙의 꽃을 활짝 피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또한 믿음의 공동체를 빛나게 만드는 것을 우리가 은혜로 체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도 아닙니다. 오직 주님 주신 은혜가 가득할 때 성도들은 신앙의 꽃을 피우게 됩니다. 작은 자 하나도 업신여기지 아니하는 아름다운 하늘품 화평교회. 나와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다 해서 그를 무시하지 아니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때 정말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신앙의 본질을 지키면서도 주의 몸된 교회를 귀하게 세워나가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오늘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본질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나 아마 고민하실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다. 나의 삶의 본질은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다.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은 나와 다른 자, 나와 연약한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자도 용납하고 또한 그를 위해 기도하고 그의 신앙이 꽃피울 수 있도록 손 내밀어 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열심히 살아가며 또한 연약한 지체를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 저희들을 주의 손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 붙잡아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의 귀한 가르침처럼 주의 몸된 교회에서 믿음의 꽃을 활짝 피우기 위해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떤 모습으로, 어떤 마음으로, 어떤 신앙으로 함께 신앙생활해야 되는지 깨달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신앙의 본질의 모습 아름답게 지켜나가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서로 용납하고 서로 감싸주며 특별히 정죄하지 아니하고 판단하지 아니하고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꼭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의 삶의 자리에서도 신앙으로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특별히 함께 신앙생활에 나아가는 지체들을 기억하면서 축복하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되는 하늘풍화평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